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요게 틀렸네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되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그 모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세 아들 중에 함이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누워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모습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옷으로 덮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한 노아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하죠. 그리고 셈을 축복하고 또 야곱을 축복하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함을 축복했던 그 사실이 단지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꼭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함을 축복한 것은 그 당시 어떤 노아의 기분이나 감정의 결과로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와 셈과 야벳에 대한 여러분 이 축복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적인 선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제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홍수 이후에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재번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땅으로 분산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함의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그 지역으로 흩어지고요. 셈의 자손들은 이제 신할 평지면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셈의 자손들은 이제 그 아라비아 쪽하고 이렇게 동방 쪽으로 셈의 자손들은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들은 이제 그 지금의 터키라든가 유럽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그 인구가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세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후손들이 70명이 돼요. 그래서 이 70명이 각 나라의 이제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벳 자손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14종족이 돼요. 14종족이 되고, 함의 자손은 30종족이 됩니다. 30개의 종족이 되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26개의 종족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의 내용으로서 바벨탑에 얽힌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마치고 이제 그 배가 아라랏산에 걸리잖아요. 아라랏산은 이제 오늘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라고 그래요. 터키 지역에. 거기서 이제 배가 이제 걸리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래요. 그래, 지금 터키 지역이면은 한 이 위치가 되잖아요. 그죠? 이 위치가 되는데, 동쪽으로 옮겼으면 이들이 이렇게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신할평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벨탑도 바로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바벨탑, 바벨론. 그래서 이제 점점 동쪽으로 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점점 인구는 이제 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견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결의가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결국 인구들이 흩어지잖아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설교할 11장 10절에서 이제 셈의 족보에 관한 이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10장의 셈의 족보와의 이 관계 얽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가? 먼저 바벨탑이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의 사건은 얼마 만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노아 홍수가 창조 연대로는 1656년이고요. 주전으로서는 2458년이라 그랬죠. 그죠? 이건 성경을 연구한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이 일어나는 사건은 불과 101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 금방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101년 동안에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그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나올 때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죠. 8명의 인구가 101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노아의 지금 그 노아 부부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자녀의 부부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101년 동안을 낳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노아가요, 세 자녀를 낳을 때가 몇 살 때 난 줄 아십니까? 500살에 낳습니다. 500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잖아요. 그죠? 500살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가 600살 때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의 나이가 95세에서 100세 정도의 그 나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 상황이면 100세면은 죽을 나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노아는 950세의 세상을 떠난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노아의 세 자녀들이 95세에서 100살 정도의 셈과 함과 야벳의 나이가 100살이라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한참 젊은 청년의 시절입니다. 100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한참 때인 세 아들의 부부가 101년 동안 쉬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가임 연령기라는 게 있잖아요. 임신할 수 있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40세 중반 가임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40대 중반이 넘으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살 때 결혼해서 40살이면 16년 정도밖에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지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셈이 몇 살까지 살은 줄 아세요? 셈이 600살까지 살았습니다. 함과 야벳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자료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셈과 같은 비슷한 어떤 그 연령으로 비유한다면 셈, 함, 야벳, 셈 600살 정도까지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여러분 100살 때에서 바벨탑까지가 101년이니까 100년 동안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1년에 여러분 2년에 자녀 1명을 낳았다라고 치더라도 이 세 아들의 1세대에 난 자식들은 50명이 됩니다. 50명. 50명씩 더하면은 이 셈, 함, 야벳이 낳은 자녀들이 150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 낳은 자녀들이, 첫 번째 낳은 자녀들이 20세가 되었다. 그러면 20세가 되어서 그들도 똑같은 모델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친다면요.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가면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불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인구가 101년 동안 증가한 것을 보면 1세대에는 세 부부예요. 근데 노아와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노아도 600세면은 그때 가임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노아는 자녀를 안 낳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가정에서 자녀 수가 150명입니다. 이것 난 더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쌍둥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2년에 못 낳아야 2년에 한 명이잖아요. 3년에 2명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대는 출산 부부의 수를 이제 20년 정도를 지나면 75 부부가 되고요. 여기서 자녀를 낳은 수가 3,750명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3세대로 넘어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드는 거예요. 1875 부부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녀를 풍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세대는 사실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4세대는 엄청나잖아요. 46,875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하급수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4세대가 어느 정도 지나면 2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3세대에서 자르고요. 잘 되면 한 몇만 명 정도. 쉽게 10만 명 전후로 저는 인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몇만 명이라 하더라도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바벨탑을 쌓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오랜 시간도 아니고 불과 100년이에요. 100년을 한 세기로 잡는다면 한 세기 만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셈과 함과 야벳은 그 하나님의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을 직접 목도한 자들이고 또 그
세 자녀가 남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대홍수에 대한 사실을 그들이 교육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서도 그 후손들이 1세기 지나는 동안에 모여서 이들이 공론을 한 이 사실이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탑을 쌓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결국 대항하는 거예요. 뒤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볼 때 이 죄악의 영향력이 세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악의 세력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점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게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꼭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지옥의 심판이잖아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저자는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여 그 다음에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언어라고 하는 이 샤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말합니다. 말을 말하고요. 뭐 입술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고.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고요. 그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은 뭐냐면 언어 체계를 가르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고 그 다음에 말이 하나라 그랬죠.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말 혹은 일 혹은 사건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말보다는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의 사상을 여러분 우리가 표현한다고 보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의 언어 체계가 하나예요. 우리는 말하면 한국어만 모든 사람이 썼고요. 그래서 언어 체계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개념들 있죠. 그것들도 하나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사가 소통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달라보세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언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상 자체가 다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양극단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좌파와 우파, 극자와 극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사상 자체도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그냥 반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 누구를 세우자 그러면 안 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언어가 지금 하나이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뉘어져 있고 이건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이 이루어지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일치 단합하는 데는 정말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는 현 시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포메이션이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의 역사는 엄청 많은데, 역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역사에 대한 사료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 바벨탑 사건이면은 자료가 여러분 결코 많지 않죠. 정말 적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의 이 주석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보통 추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브리어 혹은 아람어, 아니면 이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소멸된 언어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세 가지를 추정해서 말을 하는데,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력한 언어는 시브리어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들과 초대 교부들 가운데에 거의 이제 일부는 이제 이 바벨탑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사용했던 언어는 시브리어였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추정을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와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시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이름들이 아주 시브리어와 어원이 아주 밀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정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꼭 이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언어와 말이 지금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며, 아까 그 터키 지방에서 아라랏산에서 점점 동방으로 오는 거예요. 시리아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쪽이 인간의 문명이 살기가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보면 신할 평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벨론이 있는 데예요. 그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거류했다. 왜? 일단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인구들이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서로가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이 왜 필요할까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 지난번에 노아 때 말씀드렸죠. 콜타르입니다. 아스팔트 원재료입니다.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자, 그렇다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또 말하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은 뭡니까?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에어리어고요. 탑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간이 결속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건설하자. 뭐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불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들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결론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적인 동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그 내면적인 동기가 뭐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그 내면적인 동기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죠.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예요. 목전을 만들어서 탑을 쌓고 성을 만드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쭉 공부를 해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만드셨고 거기에 제가 창조오냐, 그 다음에 행위오냐, 그 다음에 구속오냐,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들, 노아 시대의 홍수, 그 다음에 또 노아에 맺은 언약들 쭉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 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이들이 그랬냐면 이들의 내면적인 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끼리 살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인간의 반역적인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면서 청지기로서의 그 위임을 인간에게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뭐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 속에 깔려있는 저변의 내면적인 동기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필요 없이 인간 중심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이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는 뭐가 있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요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이게 두 번째에 그들의 심리적인 내면적인 동기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땅이 넓은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우리끼리 그냥 살자.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쌓고, 그런 의도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는 서로 맞서서 버티어 겨룬다, 상대방에게 덤빈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바벨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덤비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항했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똑같이 101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여러분 영향력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의미를 아세요? 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건 줄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복이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흩어짐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은 그 바벨탑의 그 시날 평지에서 자기네들은 여기서 그냥 끝까지 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아마도 가장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들은 대홍수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불과 100년이면 그 먼 기간도 아니거든요. 500년, 600년을 사는 시대에 100년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뇌리 속에는 이러한 대홍수에 대한 심판의 트라우마가 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 혹시 또 야훼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면 우리는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홍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꼭대기에서 이런 생각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 이들은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온 다음에 공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뒀잖아요. 케셰트라고 하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활에 시위가 없고 화살이 없는 빈 활.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 무지개의 의미를 이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면 또다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죄악상을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흉악한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법전을 우리는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복 받아서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본받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지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에서, 불편한 것 부족한 것 전혀 없는 그러한 지상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인류의 문명은 나눠지잖아요. 셋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의 문화로 이렇게 쭉 나누어지면서 성경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갈라집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의 문화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영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으로 들어오면 노아 시대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그 역사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혼인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네피림이 출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6장을 쭉 들어가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게 노아 시대 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의 세상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재번성하죠. 지난주에 제가 10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는 약 100일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말도 못하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겉은 교회고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11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내려오셨더라. 이거는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신인 동형 동성론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면 다 아시는데 뭘 내려와요?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 그래서 이들이 탑을 건설하는 지역이 아까 여러분 본 대로 신할 지역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 10장에 대한 설교 시간에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 가운데 이게 니므롯 기억나시죠? 니므롯. 자, 니므롯을 함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랬죠.
니무롯에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다. 그 다음에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가 됐다고요? 사냥꾼이 되었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니무롯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의 나라 니무롯의 땅은 신할 땅 어디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 그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가 바벨론이 여기잖아요. 터키 지방에서 아라랏산이 만약에 이 지역이나 여기로 본다면 이들이 동쪽으로 여러분 이동했다 그랬죠. 여기가 좀 신할 평지의 바벨론, 여기 나오잖아요. 신할 평지, 여기가 신할 평지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여기에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는 이 지역이 사람이 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니무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니무롯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세상의 처음 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는 뭐냐면 리프네 야훼예요. 리프네는 얼굴이에요. 얼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니무롯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그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전후 문맥을 볼 때 니무롯은 제가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난폭한 지도자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요, 단순한 부족 사회를 넘어서 도시 국가의 체제를 만들고 힘과 무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군사적인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누가 주도했느냐? 거의 확실하게 니무롯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거 야벳의 자손들, 그 손자들, 그 다음에 중손자, 고손자 쭉 볼 때 함의 이 손자거든요. 니무롯이. 그러니까 이제 옮겨가면서 점점 이 니무롯은 힘을 과시해서 약한 사람을 이제 지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바벨탑을 쌓는 어떤 그 지도자로서 아마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지금 하나님 대적하기 작정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한책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도 넣을 수도 있고 천사도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입니다. 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는 여러분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얼마나 될까? 이거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언어 계통을요, 보통 학자들이 셈족, 함족, 야벳족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셈 어군이 뭐냐면 히브리어, 아람어, 아람, 아랍어, 아시리아어를 셈어군이라 그래요. 셈족들이 쓰는 언어다. 함족들, 함어군은요, 고대 이집트어, 쿠시어, 베르베르어 등 뭐 이렇게 지금 그쪽을 말을 하고, 야벳 쪽은 인도 유럽어족인데 오늘 세계 인구의 45%가 이 야벳 쪽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의 세계 언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시아는 어때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은요, 셈족과 함족과 야배 쪽의 계열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언어로 봅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이후에 아시아권의 어떤 고립이 되면서 발전된 계열로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짐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제 아시아 언어, 우리 이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7,159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놀랬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지금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에스놀로그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관에서 해마다, 그러니까 매년 2월 21일에 국제 모국어의 날이라고 에스놀로그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인터내셔널 마더 랭귀지 데이 해가지고 해마다 2월 21일이면은 이들이 세계 언어가 몇 개인지를 데이터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랭귀지 오브 더 월드 28판입니다. 이것이 올해 2월 21일에 출간된 이들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현재 7,159개의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7,159개의 언어 중에요, 90% 이상의 언어가, 거의 90%입니다. 한 600, 한 6,000, 200개 정도? 이 많은 언어가요, 거의가 소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라 그래요. 소수이기 때문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90%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한 100개 미만 정도로 이제 문명 국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면이 흩어집니다. 1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바벨론 지역 이름이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뜻을 풀어가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대항하려고 바벨에 모여서 탑을 쌓는 무리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어를 혼잡게 하고 의사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무리들도 노아 시대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거기에는 셈과 함과 야벳도 이 무리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함과 야벳도 이것을 막지 못하고 그들도 바른 길을 걸어간 자들이지만 힘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강한 니무롯이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 시대로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또 얼마를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만들고 그들을 그 주변 나라로 어떻게 해요? 흩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노아 언약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입니다. 성경은 중간에만 딱 잘라서 중간을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성경은 이어나가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언약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구속 언약 기억나시죠?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골자가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역사는 단절되면 안 돼요. 그 역사는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노아 시대 때의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위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거기서 노아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재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10장에서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바벨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을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11장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돼서 지금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10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70종족이 흩어졌죠. 그죠? 여기서 하나 이거 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의 전장인 10장, 지난주에 읽었던 10장과 11장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온 지면에 흩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10장에서 70종족이 흩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문맥적 읽게요.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은 연관이 있는데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분산되었다는 뭘 말한 거죠? 결과를 말한 거예요. 10장은. 그러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민족이 분산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바뀐 거죠. 그죠? 원인을 설명하고 이래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말하면 논리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흩어졌어.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러한 구조는요. 성경을 기록한 문학적인 구조로 볼 때에는요. 순환적 서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선괴갈이라고 말했으니까 처음에 먼저 결론, 이 선결과를 말했어요. 먼저 결과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구조예요. 사실 성경에 이러한 그 구문론, 이러한 문맥적인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뒷부분에 그것을 갖다가 서술하는. 그걸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제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환적 서술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것을 설명 안 했지만 이번 주에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지난주에는 결과를 먼저 말한 것이고 이제 오늘 11장은 원인을 설명하면서 10장과 11장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설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0장에서 설교할 때 셈의 5대 손인 벨렉이 출생할 때 제가 뭘 강조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나뉘었다 그랬죠. 그죠? 세상이. 요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요것도 지금 지난 10장과 연결하면 딱 맞는 어떤 구도거든요. 구스가 또 니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니보롯이 바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그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0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셈의 5대 손 벨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셈의 5대 손 벨렉이 출생할 때 묘사한 내러티브가 보면은 바벨탑 사건과 연계하면 딱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죠. 요걸 바벨탑 사건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나누다에서 왔다 그랬죠. 분열, 갈라진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5대 손에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걸로 봐요. 여러분 제가 이 가계도를 여러분 쭉 보면은 지금 셈의 5대 손이에요. 5대 손. 그러면 뭐냐면 고손자가 되는 거예요. 고손자. 일대를 보통 20년 잡으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 100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죠? 거의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거의 맞는 여러분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뒤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곧 4대 손이에요. 4대 손. 셈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5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인 셈의 아들이 5인데요. 아르박삿의 손자에서 에벨이 남아요. 요 에벨이 벨렉을 낳은 거예요. 셈으로 볼 때는 고손자가 되고. 참 너무나 여러분 참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10장과 그 다음에 11장 요 부분에서 제가 니므롯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벨렉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바벨탑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은 히브리어 문학적인 구조로 볼 때는 순환적 구조예요. 10장은 먼저 다시 정리하면 결론을 말했고, 11장은 원인을 서술하는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문맥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죠. 성경은 중간중간 뜨문뜨문 읽으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뜨문뜨문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100일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살아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아의 대홍수를 직접 목격했던 그런 자들로서 그들이 자식에게 신앙의 교육을 분명히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거절하고 인간 중심의 삶으로 리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이번에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죄에 대한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사야 43장 2장 기억나십니까? 48장?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바벨탑은 이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바벨탑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학이라던가 기술이라 하이테크닉이라고 하는 기술이라던가,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신앙과 윤리를 배제하고 세속적인 가치들을 교회 안에서까지 끌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세계 정부를 추진하고 우주의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토록 불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학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하는 행위들은 결국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분명하고 명확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